반갑습니다. 11월 1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기근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면서 야곱이 중요한 정보를 듣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하죠.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더라. 거기 가서 사와라.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4절에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 10명만 보냈죠.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벌써 이 요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베냐민은 한 30살 가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죠. 17세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지금은 한 20년 지나서 한 37, 8세 정도 되는데 그의 동생 베냐민은 형보다 한 거의 15살 정도 적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베냐민이 어린 나이가 아닌데 거의 30이 다 될 때까지 아버지가 많이 보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다. 없어졌잖아요. 죽었다고 알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그의 동생 베냐민을 더 챙기고 혹시라도 어디 사고가 날 만한 곳이 있으면 안 보냈던 것 같아요. 혹시 재난이라도 또 미칠까봐 안 보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나중에는 베냐민이 꼭 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람이 중요한 것을 지키고 싶어 하고 지키는 방법을 다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곱이 아들 사랑, 아들 편에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기보다는 자기의 손으로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하지 않았나. 근데 그것을 깨뜨리는 것, 그런 작업이 또 요셉 스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생기고 그 사건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의 부족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하나의 사건이지만 각자가 받는 자기의 적용점, 자기의 변화점이 다 다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깊어지지만 형들도 변화가 되고 아버지도 변화가 되는 온 가족이 변화가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걱정되는 것을 지키고 싶었지만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것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어쨌든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지 않았어요. 형들 10명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 앞에 갔지요. 애굽에 가서. 근데 7절을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형들인 줄 알았어요.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뭐냐 하면 지금 요셉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형들이 이제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이건 근데 하지만 이건 속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물론 지금 현재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을 뿐 속이는 건 아니죠. 속이는 건 뭐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죠. 그렇지만 다 알고 있지만 아닌 것처럼 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그 저변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한다.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이 뭘까요? 예전에 꿨던 꿈을 말하겠죠. 그들이 자기 앞에서 전하는 것. 근데 지금 그것이 실현됐어요. 그러면서 바로 내가 요셉이야. 내 꿈이 실현됐잖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꿈을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너희가 정탐꾼이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꿈을 2번 꿨잖아요. 첫 번째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번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순간적인 어떤 판단력.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도 하고 또 그가 계속해서 일들을 처리하면서 습득한 지혜이기도 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 지혜를 발휘해서 오늘 그 정탐꾼이라고 몰아갑니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확실한 자들입니다. 진짜입니다. 저희들은. 11절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다. 우리는 신분이 확실한 자들이다. 우리는 주민등록 등본에 가족관계 증명서에 우리는 다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다. 우리는 그런 정탐꾼이 아니다. 그러면서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대지리 신문을 해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거.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확실한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우리는 틈을 보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요셉이 한 말인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다. 원래 12형제였는데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베냐민은 함께 있죠.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없어졌다. 14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계속해서 정탐꾼이라고 몰아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너희들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너희들이 틀리면 죽는다 이 뜻이죠. 난 반드시 바로의 명예를 걸고 너희들이 정탐꾼이고 너희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자라면 너희들은 잡아서 너희들의 생명은 보장 못한다. 그러나 아우를 데리고 오면 믿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생각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꿈을 꾸고 그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루어 가실 꿈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들이 진실한가? 너희들이 확실하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진짜 확실한 사람이며 너희들은 정말 진실한 사람들인가?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진실하지 않거든요. 현재 그들은. 왜요? 요셉이 없어졌나이다. 아버지 앞에서도 속이면서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피 흘린 옷을, 채색 옷을 가지고 갔고 그들의 관계 안에서는 요셉을 중심으로 요셉을 팔아버렸고
아버지에게는 속였고 아버지는 지금 죽은 걸로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고 형들은 애굽에 판 거 알고 있고 진실하지 못해요. 지금 요셉의 목표는 뭐냐 하면 허기진 육체의 기근, 육체적인 그런 갈증, 육체적인 궁핍함도 지금 채워주면서 더 중요한 영적인 기근, 영적인 궁핍함을 또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영적인 궁핍함, 영적인 빈곤을 해결하는 건 진실함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요. 진실하지 못했던 삶에서 진실로 돌아오면 거기에는 회개가 필요하죠. 진실함. 그리고 사람들의 그 관계 안에서 진실하지 못했다면 사과와 회개와 용서가 있죠. 진실함이라는 것이 진실할 때는 용서가 있고요. 진실할 때는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회개가 있고요. 그리고 진실함이 있는 곳에는 화해가 있는 거죠. 지금 요셉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기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요셉 스스로도 그걸 알아가는. 그러니까 이 저변에는 그냥 요셉의 잔머리, 요셉의 잔꾀로 이 사람들을 컨트롤한다고만 볼 수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무엇을 위한 개입입니까? 형제들이 진실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사실 여러분 42장, 43장 좀 더 나갑니까? 44장까지 긴 3장에 걸쳐서 애굽에 와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서 그냥 바로 내가 요셉이다 하고 해서 다 만나서 너희들 잘못했자. 그때도 화해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네가 왕이 되었구나, 진짜구나, 정말 우리 용서해다오,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어떤 용서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대충 그냥 우리 너무 잘 됐으니까, 우리 돈 많이 벌었으니까 예전에 그냥 잊어버리자, 이런 게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진실로 깨닫게 하도록, 뼈저리게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말 우리가 서로를 아버지에게 잘못하고 형제간에 잘못했구나, 이걸 깊이 깨닫도록 하는 진실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요셉은 꿈을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요셉이 쓴 시나리오는, 오늘 본문까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너희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한 아들은 없어졌고 한 아들은 아버지와 있느냐? 그러면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진실함이 있는지 보겠다. 그래서 일단 너희들 중에 한 명이 가서 데리고 와라. 나머지는 옥에 다 갇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단은 3일 동안 가둡니다. 3일 동안 형제들끼리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느냐. 우리는 그게 아닌데, 우리는 정말 먹고자 그냥 너무 기근이 심해서 우리는 음식을 사러 왔을 뿐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 실수. 베냐민도 사실은 요셉의 형이 죽은 줄 알고 있을 거예요. 베냐민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10명만 알아요, 진실을. 그죠? 10명만 진실을 알아요. 어떤 진실요? 요셉을 그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거. 그게 그들에게 사실이죠. 진실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인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함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지금 끌어내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이들이 그냥 밥을 좀 더 먹어서 기근을 면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진실함,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진실함이 토대로 된 관계, 그거 회복 못하고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봐야 참된 인간의 의미 있는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하죠. 하나님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사람들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의 회복,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살려내고 있죠. 그 꿈은 가족이 사는 꿈이에요. 그 꿈은 가족이 이제 회복되고 단지 요셉이 왕이 되고 그들은 그 앞에 절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그 가족들의 변화예요. 가족들이 살아남아야 하는 것과, 그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먹고 지금 뭐 음식이 없으니까 그것도 먹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공동체의 회복인 거예요.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없는 형제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일하심,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진정한 공동체, 하나된, 연합된, 참된 형제 자매의 관계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화해와 화목과 하나됨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게 한 자리, 그 자리는요, 샬롬이 없었던 자리에서 샬롬의 자리로 가는 것. 처음에 형제 요셉과 그의 형들과 대화가 편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게 샬롬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샬롬의 자리, 평화의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느냐?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그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이제 큰 그림을 잘 그리면서 요셉의 스토리, 남은 스토리를 함께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